고린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통해서 하늘에서 얻은 소망 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늘에서 얻은 소망. 고린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얻은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에 그 하늘에서 얻은 소망,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얻은 소망. 얼마나 쌓여 있는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제 하늘에서 얻은 소망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죠. 기쁨이 되고 또 힘이 되고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쌓여 있을까. 그걸 아는 것이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더 이제 큰 기쁨이 되겠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나오는 좀 단어들의 특징을 보면은 소망,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얻은 소망, 또 영광이 뭐고, 또 영광의 풍성이 뭐고, 또 얼마나 그 그리스도가 충만하며, 또 너희들도 충만케 되었다. 이런 이제 어떤 죄와 심판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영광, 소망, 또 풍성 이런 단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가. 또 주님의 머리 되심과 또 주님의 어떤 되심, 또 주님의 그런 장자 되심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참 특색적인 그런 단어들인데 이런 그 골로새서의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근거와 기초가 무엇인가? 결국 우리의 어떤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의도 아니죠. 그것은 복음이죠, 복음.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기초는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중간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인데 곧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기초는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6절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짐으로 하늘에 점점 쌓아지는 거죠, 더 많이.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기초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소망, 이게 우리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기초가 되고, 그다음에 하늘의 복음의 소망의 기초는 또 무엇인가? 복음의 소망이 우리가 하늘에 쌓아둘 곳이 없는 소망으로 쌓이게 되는데 이 복음의 소망의 기초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무엇이고 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기초가 복음인데 이 복음이 좀 더 무엇인가? 또 구원의 서정 속에서 복음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복음의 소망의 기초가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인가? 이런 좀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쌓아둔 소망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줄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1장 이제 23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고 1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하시고 또 22절에 전문적으로 말씀하셨사는 거룩하고 허물고 책망할 것으로 없는 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23절 말씀처럼 믿음에 거하고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이제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복음의 소망에서 굳게 서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하고 허물고 책망할 수 없는 그런 자로 이제 세워짐을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복음 하늘에 쌓아둔 소망과 함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기초는 바로 복음의 소망이다. 복음이 이제 우리가 기초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 복음의 기초는 뭐냐? 복음의 소망은 그 기초는 1장 27절에 보게 되면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왔던 것이죠. 26절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제 완전히 나타냈죠. 근데 이 비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래서 비밀은 영광스럽죠. 비밀을 안다는 것은 영광이죠. 그래서 이 비밀의 영광이, 이 예수님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 주님이 받으신 영광은 일로 말할 수 없죠. 그 부분도 좀 다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리고 그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라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음의 기초죠. 네. 이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기초는 복음이고, 복음의 기초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은 있을 수 없죠. 로마서의 1장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이제 복음이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복음의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될 때 좀 문제가 되겠죠. 그 사람들도 바울을 몸된 교회로 삼으신 이유는, 주님께서 바울을 몸된 교회로 일꾼으로 삼으신 이유는 1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결하라 함이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된 이유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케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바울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어떤 집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신 그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그 몸된 교회 일꾼으로 삼으신 그 목적들을 이제 쭉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죠. 그 비밀은 지금까지 없었다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베일에 가렸었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커튼을 여는 것처럼 이제 비밀을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드러내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연합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비밀들을 읽을 때에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무엇인가를 점점 더 깊이 알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과 또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비밀인데 그 비밀의 실체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영광과 존귀와 풍성이 곧 우리의 풍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2장 3장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육신적인 성도들에게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사도 바울이 참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을 알기를, 그 풍성이 얼마나 놀라운 말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2장 9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자기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는데 너무나 사랑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인생들을 향한 그 사랑, 아담의 사랑과 세 사람에 속한 성도를 향한 사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하늘에 쌓아둔 모든 소망들은 그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광대하고 귀로도 들어서 도저히 담을 수 없는 만큼 너무나 놀랍고 마음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이제 놀랍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죠. 그 우리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이방인 가운데 풍성한가를 보여주는데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알게 되면은 우리에게 큰 능력과 힘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제 임하게 되는데 또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 에베소서 3장 6절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에베소서 3장 5절부터 보게 되면 4절부터 그것을 읽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면은 이제 사도들에게 나타나 있죠. 5절에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나타내신 거죠. 나타난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나니 여러 세대와 세상 여러 골수에서는 이제 여러 세대와 여러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말했는데 이게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리고 구약 시대도 그렇고 어떤 사람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비밀 속에 가려졌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받을 그 충만한 축복들 그것이 뭐냐면 6절에 이방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죠. 복음이 이렇게 강력하고 위대한 거죠.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래서 복음은 영광스럽고 광채가 나는 그리고 이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로 상속자가 되게 하고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만들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공동의 상속자, 공동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이끄는 이 위대한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다는 거죠. 이러한 복음이 비밀로 베일에 쌓여 있다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들을 우리에게 이제 알리신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쌓아둔 하나님의 그 쌓아둔 소망의 소망. 이런 소망들을 생각한다면은 참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죠. 또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이제 하늘에 쌓아둔 소망들이 이제 이렇다면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기초가 이제 복음을 했는데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구원의 그런 서정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었고 또 화평케 한 우리들로 하여금 함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시키고 또 부활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하시고 율법에 대해서 못 박힘을 받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 중에 우리도 그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이 구원의 서정 이런 것들이 복음의 크게 말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큰 넓은 의미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복음들이거든요. 단수가 아니라 복음은 복음들입니다. 복음들.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에서부터 해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데려오시는 그 모든 영광,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복음인데 1장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셨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죠.
하나님과 화목하겠다는 것은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마음에 더 기쁨이 되는 그런 복음이 없죠. 원수되었던 악한 행실로 몰리떠나 원수되었던, 그래서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몰리떠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마음으로 원수되면 방법이 없죠.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참 놀라운 은혜죠. 또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제 1장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육체의 몸을 또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제 침례를 통해서 또 할례를 통해서 우리 육의 몸을 받는 우리의 어떤 그 죄의 권세로부터 또 그 다음에 우리의 단수의 죄로부터 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신 나의 옛 자아로부터 옛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한 것이죠. 거듭나게 해서 이 12절에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함께 장사되게 하시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신 것 같는. 근데 에베소서 2장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일으킴을 받느냐?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으킨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부활에도 이제 함께 연합되는 거죠. 부활에.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와 같은 죽음의 믿음이 있을 때 그 죽음에 함께 죽게 되시고 장사되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율법의 법조문에서 우리를 그 율법의 법조문을 제거하신다. 어떻게 제거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제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못 박혔고 우리의 옛사람에서 못 박혔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정과 욕심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못 박혔고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고 또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서 못 박혔다. 세상 20절에 2장 20절에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못 박혀 죽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중적인 죽음이죠. 오중적인 죽음, 완벽한 죽음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그런 어떤 끈덕지도 없이 완벽하게 우리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죽게 만드시고 부활에 참여케 하시고 또 이제 뿐만 아니라 3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골로새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지상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중에 하늘에 나타날 때 우리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서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복음이고 구원의 서정에 속하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하나의 그런 그 그림인 걸 보게 될 때 이와 같은 것까지 우리가 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이런 이제 복음의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기초는 이와 같은 주님의 구원의 서정 속에 우리의 하늘의 소망이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이죠. 흔들릴 수가 없죠. 그럼 이제 복음의 이 기초, 복음의 소망의 기초는 어디에 무엇인가? 선생님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골로새서 1장을 보게 되면은 1장 이제 15절에 골로새 1장 15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 만물이 거기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흑암의 권세에서 자기 사랑의 아들의 나를 옮기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들의 사함을 받았고 또 단수의 죄와 또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또 주님의 오심을 공중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이와 같은 신분으로 상승시키신 그러한 분은 어떤 분인가? 바로 15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라 했고 또 히브리서 1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주님을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고 느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희도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만지고 보고 느끼는 거죠.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첫 어떤 하나님의 그 장자로서 모든 피조물의 장자로서 모든 만물들이 주님이 창조했고 그 창조한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지금도 주님께서 그 모든 창조물들을 보존하고 있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제1문답이 뭐냐면 인간은 왜 창조되었는가? 라는 첫 번째 질문의 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문답의 첫 번째 그 질문이거든요. 또 그분은 18절에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다. 몸의 머리. 그래서 몸의 머리이기 때문에 한 몸이죠. 공동의 한 몸으로 에베소서 2장 3장 6절 한 공동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가까이 있는 더 이상 가까이 갈래야 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시고 또 만물의 어뜸이시고 또 그분 안에는 육체를 계실 때는 19절에 모든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의 육체 안에 거했는데 그래서 그 만물 주님의 그 하나님의 충만이 육체 안에 거했는 인간을 못 봤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육체 속에 이제 가리웠기 때문에 그 영광을 온전히 보지 못했죠. 그럼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믿게 된 거죠.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그 안에는 주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육체로 가실 때에 이 땅에 공생의 산에 가실 때 신성의 모든 하늘의 모든 하나님의 충만이 주님의 육체 안에 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주님도 아버지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충만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것들을 하신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모든 충만이 하늘에서 얻은 그 소망 중에 하나인데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너희도 그 안에서 완결되었으니 이렇게 되거든요. 그 모든 주님의 신성의 충만이 우리 안에서도 완성됐던 거죠. 연합을 통해서. 이게 이제 하늘에서 얻은 소망 중에 또 하나인데 놀라운 거죠. 주님 안에서 완결되었고 충만케 되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또 그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완결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
이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26절에 1장 26절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 비밀은 이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는데 우리가 나타났고 그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다. 하늘에서 얻은 소망인데 그 소망은 영광의 소망이다. 영광스러운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썩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다함이 없는 영광스러운 소망이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소망인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 모든 주님께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이런 이제 복들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얻은 이제 복이란 거죠.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아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뭐냐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통해서 말씀의 그 완기를 그 밝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수록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의 비밀은 두 가지인데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거든요. 교회 중에도 몸된 교회죠. 연합된 교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복음의 소망은 이러한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 없죠.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서 얻은 소망이. 또 이 구원의 서정 속에서 이루신 하늘에서 얻은 소망은 너무나 놀라운 소망이죠. 또 이 하늘의 소망과 복음의 기초는 누구신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 위에 세워진 하늘의 소망과 복음의 그 든든함, 이것은 뭐 어떠한 권세 잡은 자도 사망이나 권세나 장래나 현재나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견고함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바울의 감사가 나오는데 1장 12절에 보게 되면 12절에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화목케 하시고 죄의 권세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함께 공동의 상속자를 삼으시고 또 주님의 오심 그 공중에 함께 만나게 될 이 모든 기업들을 빛 가운데 주신 그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참 놀라운 우리가 이와 같은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죠. 몸소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내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위해서 이제 계속 싸우고 있다. 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얼마나 힘든다는 것은 뭐냐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온전히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큰 싸움. 이제 이 영광스러운 복음에는 엄청난 사탄의 방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싸움을 계속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들 하여금 2절에 마음의 위안을 받고 내가 이와 같은 큰 너희들에서 애씀과 큰 싸움 속에서 너희가 위로를 받아서 또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또 성도의 사랑에서 연합하여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의 그 완전한 말씀들을 풍성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1장 28절에 그걸 전파하여 각 사람을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힘쓰고 그리스도의 몸은 일꾼이 된 것이죠. 일꾼이 된 것이죠.
그래서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이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크게 이렇게 큰 싸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것을 싸워 나오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풍성한 하늘에서 얻은 소망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강건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한테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싸우는 그 싸움이 무엇인가? 이런 싸움은 또 우리에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 성도에게 동일하게 이제 주어진 이제 믿음의 싸움이 있고 또 어떤 이제 우리가 어떤 새로운 피조물로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적인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죽었고 하늘의 그 신령한 지식으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따를 수도 없죠. 우리가 가진 그 쌓아둔 소망들이 너무나 찬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너무나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였고 17절에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라. 그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이름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그리스도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이제 본면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그 원리는 뭐냐? 하늘에 쌓은 소망이 넘칠 때에 이 복음으로 충만케 되질 때 그리스도를 비밀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우리에게 또 주어진 것을 보일 때 우리를 이 놀라운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을 또 찬양을 드리는 이 소망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확고하게 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또 우리 남은 생애 속에서 우리 개인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집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